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1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모든 형편과 저들의 모든 상황과 저들의 모든 마음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들과 늘 동행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며칠간에 거쳐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예배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서로 먼저 말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곳에 질서 있게 사용되는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질서 없이 사용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한다면 공동체 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4절 말씀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자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성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소위 여선지자, 여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무질서하게 서로 말을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여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칭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무질서하게 얘기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여자 예언자들에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서로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의 크기는 없습니다. 은사는 믿음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것은 괜찮지만 은사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한 은사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저는 결코 신유의 은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리고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내 믿음과 연관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은사라도 그 은사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은사가 어떤 은사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통역으로 서로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점점 그들은 영적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대단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셨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의 은사도 주셨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만 깨달은 양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의 그러나 착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사든 모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구하고 방언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섬김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누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때 누구는 방언의 은사로, 누구는 섬김의 은사로,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구는 사랑의 은사로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뱀의 머리만 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중구난방하겠습니까? 교회가 혼잡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것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있으며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질서롭게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며 절제와 예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조화롭게 그것들을 질서 있게 잘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